자, 오늘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대부분의 통계들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10년도 넘게 그 전부터도 이 마이너스 성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특히 주일학교에 대한 통계는 전국 교회의 50% 내외가 50%가 뭐예요? 한 거의 7, 80%까지 넘었을 거예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사회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형성으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혔던 것이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자체적인 혼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현상들을 초래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처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는 교회의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의 신앙적인 문제들이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표면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점을 찾는다라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성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500명 중 29.1%만이 결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주 결석한다는 결과는 34.7%였고 조금 결석한다는 결과는 34.4%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등록 교인이 만약 500명이라고 한다면 145명만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다는 말이죠. 나머지 성도는 등록만 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거나 가끔 나오는 숫자인 겁니다. 참 심각한 수준이죠. 결석 이유에 대한 결과도 흥미로운데요. 여가 취미 활동이 33.2%, 경조사 20%, 학업 경제 활동이 19.2%,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14%, 영적 침체 13.6%로 나왔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사실 결석 이유를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이유를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통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주의 성수만 회복해도 한국교회는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성수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 의해 변함없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급격한 시대와 문화의 변화 속에서 주의 성수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성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들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의 발병으로 인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듯이 주의 성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의 성수가 왜 중요한지, 왜 지켜져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언제라도 나는 세상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상태와 같은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갓 들어온 신입생 20살 청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현재는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요. 열의 9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유년 시절에는 부모님이 강제적으로 데리고 갔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나갔다고 대답을 하죠. 성인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 그늘 밑에 있으니까 포기할 것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니까 포기할 것도 또 많아지고, 그렇죠? 이제는 부모님의 선택이 아닌 내 선택이 존중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포기할 게 많아지고 헌신할 게 많아지니까. 특히 그 주일날, 일요일날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학생들이. 그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주의 성수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신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주의 성수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즉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흥미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성수를 아주 잘 지키고 계시지만 제가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는요, 총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자리만 앉았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주일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자, 주일은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대한 이해도 없이 지켜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지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곤욕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근데 여러분, 안식의 사전적 뜻은요, 편안하게 쉰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안식. 다시 말해, 창조를 기준으로 한 안식이 구약의 안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신약의 안식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죄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언약 백성이 된 신자들은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 즉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안식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날은요, 기쁨의 날인 거죠. 그렇죠? 기쁨의 날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긴 날, 그렇죠? 죽음을 이기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 구약의 안식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일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요, 단순히 구약적인 의미에서 율법적으로 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주님의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금요일에 돌아가셨다가,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 토, 일, 그래서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억되지 않는 성수는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과거 우리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죠?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 신학이 발전하면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실제로 적지 않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드리는 것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린 걸까요? 바로 경배의 대상을 잊어버린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에게 집중된 나머지 내가 나의 몸을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이것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경배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지 못함에 슬퍼하는 거죠.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아내지 못함에 슬퍼합니다. 이것은 아주 건강한 신앙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회개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내도요,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내도 존재적으로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그죠?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여 주 옆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그죠?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그죠?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준비해도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단번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나에게 집중됐던 시선을 돌려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하지 못함과 거듭나지 못함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거룩하지 못함과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면 전자의 고민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도덕적인 설교로밖에 들려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냅시다. 도덕적으로 너무 우리에게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우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도덕적인 설교, 도덕적인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나의 거룩하지 못함과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율법적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고 심지어 죄와 싸우려고는 하지만 결국 죄에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예배를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이니까 이런 율법적인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예배가 기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확인했듯이 안식일은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기억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억되지 않는 주일 성수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경배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장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교제하고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형제님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에 나온 자리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는다라면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기뻐야 정상인 날에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일은요, 기쁨의 날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므로 주일이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하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도시락 싸들고 뜯어 말려도 알아서 나오게 돼요. 사모가 되어지고 기다려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일주일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몸과 마음이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업무가 많아서도 힘들고, 가정에서 일들이 많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마음적으로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있겠죠. 여러분, 설교가 무슨 기계처럼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그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누가 말씀을 누가 한번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쉬자는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게 예배의 개념을 이렇게 정립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란 문자적으로 보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란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여 그분에게 경배하며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이러한 이해는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헬라어 프로스키네오 또는 프로스키네인이라는 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요, 복종하다, 순종하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적인 측면에서 예배를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섬김과 봉사의 의미에서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를 갖춰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갖춰 섬기는 것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를 먼저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죠?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먼저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22살에 현역으로 입대했지만 그 해에 의경 지원자가 좀 많지 않아서 전격으로 차출을 됩니다. 행정부에서 차출이 돼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을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정경이라서. 강원도 인제경찰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처음 그곳에 배치를 받고 주일이 됐습니다. 저의 보직은요, 5분 타격대라는 보직을 받았는데, 평소에는 경찰서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이 경찰서에 막 사건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력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사건이 터지면 이 5분 안에 집계를 해서 이 경찰들과 함께 충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허용되지 않았던 그 규율이 해제됐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서 가까운 지역교회에 나가서 주의를 지키게 됐는데, 제가 고참을 따라서 이제 지역교회를 나갔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리에 이제 앉고 성경책을 피는데, 고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명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지금까지 누구도 교회에 보내준 적이 없었는데 너 때문에 나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것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에 보내준 적이 없대요. 교회 경찰서에서.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마치 야곱이 20년 만에 에사와 화해를 하고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저는 고참이 저에게 한 그 말이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처럼 들렸어요. 태명아, 이날은 너를 위해 준비한 날이야. 그때부터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고참이 이상한 눈으로 계속 쳐다보죠. 성가대가 뭐 찬송가를 부르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막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내용인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는 그것만으로도 막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 오버랩되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 은혜, 이 주의 성수가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한 것인지 그때 제가 22살 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주의 성수의 소중함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손꼽는 그 제 인생의 사건 중에 하나예요. 결국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먼저 된 섬김과 인간의 섬김인 두 축의 만남, 그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섬김이 서로 만나 서로 대면하고 확인하는 장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까? 무엇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요, 예수님을 기억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허락하신, 그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여 지키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 집중해야 될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가 좋았다든지, 성가대의 찬양이 좋았다든지, 은혜로웠다,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이렇게 막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렸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기억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뻐했는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전심으로 노래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여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성도님들과의 그 교제도 좋지만 주일은 예수님이 기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결론 나는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주일은요,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는 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학개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한동안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작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기도 전에 잊혀져 버리고 약 16년 동안 성전은 미완성 상태로 그냥 방치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의 선포를 듣고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사실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정말로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12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만약 떡이나 다른 무언가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학개 선지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약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고 묻자 제사장들은 그렇습니다. 부정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요. 제사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리면 자신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사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삶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적이기는 했지만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막 죄지면서 막 살다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지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체를 만진 자와 같이 그들은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의식과 제사가 오히려 부정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배 자체도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부정하니까, 그들이 부정하니까. 이처럼 예배는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주 언급드리지만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주의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 재건을 통해 그들의 제사 의식을 고치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잘못된 제사 의식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고질적인 율법적인 신앙, 삶과는 상관없는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신자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한 거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주일은요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주일을 성수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했다가 거룩하게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제정하시고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되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안에서 말씀 듣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 듣고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거룩하게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말씀 듣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힘든 거죠. 멍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실 누구를 위한 명령인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명령,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을 위한 명령인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함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전제되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한 안식과 교제장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명령이었던 거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사모합시다. 거룩을 쫓아 살아갑시다. 더 이상 예배의 행위와 이렇게 주일을 성수했다는 그 안도감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그 하루하루의 발버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이 예화는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예화의 주인공은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일본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성함은 미야자키 사토시라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신대원 시절에 저희는 사토시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일본에서 이제 담임 사역을 잘 하고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과 페이스북 친구라서 그분이 올린 글을 보고 제가 이제 엄청 부끄러움과 동시에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이게 소개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페이스북 글입니다. 일본인 목사님이 쓴 글. 자, 한국분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참 좋은 나라입니다. 거리를 걸으면 십자가가 보이고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한 주에 10번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장 예배 등등. 일본에서는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정도입니다. 2달 전 제 헌금 봉투함에 한 장의 편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미야자키 사토시 목사님께. 상황은 이랬습니다. 토요일에 동경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밤새 차 타고 왕복하신 장로님이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글이었습니다. 나이는 80세 되시는 장로님이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쉽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에 교회를 출발하셔서 토요일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무려 왕복 700km 정도를 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시고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주일 예배에 못 나오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오후 예배가 없기에 10시 30분에 예배를 놓치면 그 주에 예배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죄하는 편지였습니다. 편지 한 장에 가득 쓰여진 문장은 예배에 나오지 못한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죄의 문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주일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장로로 본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에게 죄송하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만 그 장로님의 주의를 향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주에 한 번씩 주일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날로 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주에 한 번 있는 행사로만 생각하면서 지내지는 않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깊이 마음에 새겨봅니다. 0.2%가 예배를 드리는 일본 땅에서 딱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제가 이 글을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예배에 목숨 거는 신앙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 성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주일 성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삶으로, 신앙으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일 성수는요, 단 한 번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삶을 통해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부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들이 보여준 이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는 어린이들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교훈과 권면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